오늘날을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날을 사람들은 기술의 세계, 신세계,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말로 지금 오늘날의 이 발달한 기술을 막 높여 부릅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이 발달한 세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다 나은 삶, 그것을 위해서 또 인간의 풍족하고 넉넉한 삶, 특히 인간 수명의 연장입니다. 인간의 세상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아주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나라를 내가 다스리겠다, 그렇게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된 왕들을 미이라로 만들고 또 그를 모실 만한 사람들 같이 매장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어왔던 일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죽을 때 그 모시던 사람들도 같이 매장하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죽은 몸이 냉동이 되든지 아니면 미이라로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땅에 묻어서 흙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제자가 된 바울에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20년이 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주를 믿는 자는 모두가 함께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신 주님,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투옥됩니다. 바울이 투옥된 이유는 나사렛 예수의 부활이라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정말 중요한 교리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상에서 보는 아그리빠를 향한 이 바울의 연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하늘을 올리신 예수님의 그 승천으로 시작된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첫 장의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행하고 다시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바로 듣고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여러 말로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9절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에 거의 도착한 이 바울, 옛날에 사울이었던 그 바울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그 모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자리 잡으신 그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누구보다 확실하고 정말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정말 놀라운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옛날에 그 비틀리고 그 거칠었던 그 사울의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아주 크게 성장시킵니다. 정말 크게 부흥시킵니다.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냐면 이후에 모든 이방인 선교들을 담당하게 할 만큼 정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니는 전도여행과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현대인으로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편히 지낼 숙소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넉넉한 시간과 인력과 재물을 사용해서 우리는 불편한 추리를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전도여행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전도여행에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쓸 것을 위해서 노동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친 천으로 장막을 지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자신의 쓸 것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복음 전가에 충실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면서 남는 시간에 또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로 인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를 전파하다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이 바울의 분명한 소명과 그의 그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그 귀중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과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의식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은 이 분명한 이 소명의식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저마다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야말로 정말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이 연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더 만났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바울이 정통했던 분야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죽은 유두부도 살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울은 베풀었습니다. 정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록에도 사도 바울을 말이 시원치 않았다고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런 큰 약점을 가졌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몸이 줄에 결박된 채이지만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손을 들고 왕에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잡혀온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이르심대로 로마인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황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을 이어서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23절의 중요한 말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런 선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면서 내가 태어났구나 와 하면서 울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곧 죽겠구나, 죽을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은 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누구나가 다 자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죽을 때가 되면 죽어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죽음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를 집착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싶고, 더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심지어 해서는 안 될 것을, 정말 안 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죄가 되어서 우리를 억누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을 낮추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라고 계속해서 인간들을 충동하고 유혹해서 매일매일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지럽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에 슬퍼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 이 기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충만하신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을 들은 이 왕과 이 총독과 이 일행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유대의 총독인 베스도가 먼저 말을 합니다. 크게 소리내어서 바울을 향했으니,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도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 대답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향해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왕이 아시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내가 믿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자꾸 질문하고 확인하고 질문하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질문하며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네가 저것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과 그의 누이인 이 베스도, 그리고 그와 함께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물러가면서 서로 숭거리며 하는 말이, 이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다고 말을 하며 바울을 두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그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아도 바울이 이 예수를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휘하는 지도자들인 이 왕과 이 유대 총독과 이 그들의 일행에 끼일 수 있는 자들만의 그들의 그런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하는 말을, 그런 어떻게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물러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자기 마음이 어쩔 줄을 몰라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러나면서 서로 말하기를 바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를 기다리면서 바울은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로마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울이 예수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함께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전해주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오직 성령의 매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살았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것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오직 주의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들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점점 더 성령의 매인 자들로 풍성하여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